예배 서두에 말씀해왔습니다만 진급주일이었습니다. 진급주일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커가는 걸 보면 때로는 큰 기쁨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언제 자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마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댁에 계시는 아마 부모로서 또 자녀를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건 앞에 일은 보이진 않지만 늘 가능성이고 희망을 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도 지금은 불투명해서 보이지 않지만 장차에 이루어질 앞으로 열릴 그 길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뭔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더 채워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과 청소년 하면 희망, 기대 이런 단어가 늘 따라오죠. 청춘은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암담하고 보이지 않고 또 그 시절을 겪는 우리도 겪어왔지만 청소년기에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갑갑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청년 때는 나이 30에 되면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꿈꾸고 보이지 않아서 하죠. 그런데 또 막상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김광석 씨의 나이 30쯤인가 노래 기억 아시는 분 있겠지만 그런 가사 대목이 늘 가슴에 와닿습니다. 떠나보낸 것도 아니고 또 떠나온 것도 아닌데 멀어져 버린 그 30대에 대한 이제 그 아련한 그 추억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바라본 그 30, 30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고 또 가능성으로 보이지만 30을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면 아련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큰 기쁨이 되고요. 저는 진급주일 예배 때 그리고 어린이 주일 때 느끼는 건 우리에게도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있구나. 또 뭔가 새로운 미래를 담보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이 준비와 기대, 이 두 단어가 있어서 늘 설레이기도 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진급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도 그런 하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어서 참 진급주일에 적합한 또 본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현실은 늘 암담합니다. 어떻게 열릴까?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불안, 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불안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갈 것인지 아니면 기대에다가 희망에다가 방점을 찍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최근에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시대 정신이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방향을 잃었다라고 하는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상실의 시대, 또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실했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뭔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기라고 하는 건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채우고 있지 못한 것,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 상실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기준은 바뀌었는데
새로운 기준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청년들도 꿈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갑갑하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고요. 또 그 노년 세대에 보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왔던 게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 상실의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표현하지만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늘 위기와 상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좀 그런 경향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통일과 평화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을 해왔던 대표적 그 단체인 범민련이 해체하는 결정을 하고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6.15 운동본부도 역시 엊그제 총회를 했는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고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이제 동족 관계가 아니라 두 개의 국가, 교전 국가의 관계로 설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고 하는 것을 폭파해서 없애버렸고요. 북쪽에 있는 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 통일전선 같은 기구들을 전부 다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범민련도 북측본부도 해체했고, 그러니까 남측본부도 굳이 존립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해체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이런 공식 기록에서 통일이라고 한 단어, 화해, 또 동족, 북반부, 삼천리 금수강산 뭐 이런 용어들을 전부 다 삭제해라. 공식적인 기록에서 전부 다 삭제해라. 그래서 더 이상 평화의 어떤 삼천리 강산이 아니다. 이제 휴전선이 곧 이제 국경선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북쪽의 상대가 사라지니까 범민련이나 우리 남쪽 그 6.15 운동의 남측본부나 이런 데도 결국 자기의 존립을 고집할 수 없어서 이제 변화를 이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는 더 이상 메아리 없는 그냥 울림으로 이제 그치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통일에 대한 문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또 우리 그 주변 역사 보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착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그래서 어땠다고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참 민족의 위기다. 통일도 사라지고 멀어져 가고 또 어떤 민족의 자기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것도 사라지고 있는 민족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었지만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가가 민주주의와 어떤 법치와 어떤 기존에 있었던 사회 질서를 이뤄간 채 오로지 정치 집단들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점에서 국가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의 이제 해양 투기 그리고 또 기후 위기에서 모두가 이제 이런 걸 한 통틀어서 생태 위기 내지는 매우 복합 위기다라고 한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날에는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사과 주산지 하면 대구였는데 이제 더 이상 대구에서는 사과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해안의 어류가 바뀌고 남해안의 어류들이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생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걸 찾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말하지만 핵심은 과거의 기준은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갑갑해하고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상실과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답답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답답하면 뭐 하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심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을 크게 합니다. 호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답답할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앞길이 또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담는 작은 하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서라고 말합니다. 제2 이사야는 제1 이사야와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에 나타난 예언자가 그 예언서를 모아놓은 게 40장부터 60장 정도까지 되는 분량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 그 예언자 이름이 없어서 이사야서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2 이사야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장의 첫 번째 시작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속에 있는 백성에게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서 답답해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이사야 예언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이 이사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음성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도 역시 바울 사도가 처해 있었던 그 공공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받고 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바울 사도만큼 가장 열심히였고 또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12사도들도 열심히 일했겠지만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12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일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그가 있는 동안에 생전에도 그 찬반에 있었고 사후에도 찬반이 있었습니다. 생전에는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의 지도력을 부인하고 의심했고요. 여기 와서는 이 말하고 저기 와서는 저 말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늘 주어져 있는 본문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갖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고민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까? 그 주님의 복음을 그는 이해하는가의 핵심 하나는 평등이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차별 없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그는 깨달았고 그 보편적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할 때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깨닫고 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장벽에 대해서 허물어뜨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그 유대인 사이의 장벽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장벽을 허물 것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노예제 사회였는데 노예와 노예주, 자유인들과 사이에 있는 그 장벽에 대해서도 허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는 세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자유인을 위해서는 자유인같이 그 상황에 맞는 언어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청은, 목표는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그의 꿈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오고 또 그가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에 대해서 막 이제 여러 말들이 붙으면서 왜곡되기도 하고 또 폄하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바울 사도의 심정이 되어서 이 본문을 읽어간다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었을까? 그러나 그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비판받고 또 그리고 의심받았던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그 뿌리를, 근원을 놓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삶이었기에 그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었던 가장 출발점에 대해서 늘 상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늘 상기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당 그 안식일 날 그 베드로 그 장모님을 이렇게 고쳐주었던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앓고 있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없는 게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 보여요?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었는데요.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대화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고맙다니 인사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이런 걸 생략해 버렸을까? 그리고 나서 돋보인 건 뭐죠?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일을 했다. 오히려 누구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없앰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많은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었구나, 일을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끝낸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 기도하고 나서 결론이 뭐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자기의 목표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까닭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이 하셨던 실천이 우리들에게 더 돋보이고, 또 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도드라지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부조리한 현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담할 때도 있고요, 불평할 때도 있고, 바빠서 죽겠다라고 할 때도 있고, 힘들어서 죽겠다, 앞이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해서 죽겠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답답해 죽겠고,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죽겠고, 정말 희망이 없어 죽겠고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희망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있는 이 세 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나 바울 사도나 주님과 제자들을 우리 만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을 나아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쁠 때, 낙담할 때 오히려 자기의 출발점을, 아니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그 숨과 희망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찾아가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따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호흡을 크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과 위로와 용기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봅시다. 다시 말해서 다음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늘을 바라온 주님의 모습을 처음엔 그림을 올려봤다가 그거보다 차라리 저 넓은 바다에서 호흡도 크게 하고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희망이 더 푸르러가게 되기를, 더 투명해져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았을까? 저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즐거움도 또 희망도 발견하지 않았을까? 저희 뒷모습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 그림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